리더십,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걸 손에 넣었을 때 마주하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야기는요,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위험한 선택 하나가 공동체의 운명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죠. 자, 이 질문 어떠세요? 이건 그냥 역사책 속 질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길,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는요,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을까요? 먼저 안을 좀 들여다볼까요? 국가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신성한 제사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는 자기들 배 채우는 데 쏟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부패, 그 이상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믿음까지 짓밟는 행위였죠. 신뢰가 이렇게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더 끔찍한 일이 터집니다. 최대의 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면서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군사적 패배가 아니에요. 나라의 정체성이 뿌리채 뽑혀나간 사건이었죠. 이 충격으로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며느리가 죽고 나라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변화를 원했던 백성들은 그 해결책으로 왕을 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선지자 사무엘은 그게 더 큰 재앙이 될 거다라고 경고하죠. 자, 여기서 백성의 요구와 신의 경고가 제대로 부딪힙니다. 사무엘의 경고, 이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왕이 생기면 당신들 아들들은 군대로 끌려가고 딸들은 하녀가 될 거다. 제일 좋은 땅이랑 재산도 다 빼앗길 거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미래의 압제보다는 당장 눈앞의 혼란이 더 무서웠던 거겠죠. 그들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은 그토록 원하던 왕을 손에 넣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가 크고 외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딱 봐도 왕처럼 보였던 거죠. 사람들이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리더십. 그의 압도적인 외모가 모든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겉모습만 보고 뽑은 리더는 금방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죠. 단 2번의 결정적인 실수. 이 실수가 그의 운명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그의 첫 번째 실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병사들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초조함을 못 이기고 자기가 해선 안 될 제사를 직접 지내버린 겁니다. 선을 넘은 거죠. 2번째 실수는 탐욕 그리고 교만이었달까요?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없애라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은 전리품과 적국의 왕을 슬쩍 살려둡니다. 이 2 사건으로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결함, 즉 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게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던진 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관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신이 진짜 원했던 건 뭐 화려한 제사나 그럴듯한 변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 그거 하나였죠. 결국 사울은 신의 말씀을 버렸고 신 역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렸습니다. 화려하게 시작됐던 그의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실패한 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다음 왕을 찾는 비밀스러운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선택 과정은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습니다. 이거 진짜 목숨을 건 임무였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왕 몰래 다음 왕을 세우는 거니까 이건 반역이나 다름없었죠. 사무엘 스스로도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일 텐데요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제사를 핑계 삼아 아주 조심스럽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이새의 첫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은 아, 이 사람이구나 확신했어요. 왜냐면 그도 사울처럼 키가 크고 외모가 아주 훌륭했거든요.
하지만 신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둘째, 셋째,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아니었던 거죠. 사무엘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리더를 보는 새로운 기준이 선포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던 바로 그 기준, 겉모습. 이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 사무엘이 묻자 아버지가 마지못해 대답하죠.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걘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해서 이 중요한 자리에 끼지도 못했던 아들, 바로 그 아이가 선택된 겁니다. 겉모습으로 왕이 된 사울,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선택된 양치기 소년. 정말 완벽한 대조를 이루죠.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아직 아무도 그를 왕으로 알아보지 못해요. 이제 이 이름 없는 양치기 소년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키가 거의 3m에 가붕 무게만 57kg이 넘는 거인 골리앗. 이건 걸어다니는 인간병기였어요.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의 조롱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아무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간병기 앞에 누가 나섰을까요? 바로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죠. 그의 무기요? 한번 보세요. 지팡이 하나, 물매 하나, 조약돌 5개.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진짜 무기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건 더 이상 소년과 거인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믿음과 교만의 대결이었죠. 그리고 결과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물매를 떠난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인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고 불가능해 보였던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룻밤 만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탄생했고 온 나라는 열광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의 빛 바로 뒤에서 아주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다윗의 성공이 누군가의 끔찍한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말았거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노래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춤추며 부른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숫자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사울의 귀에 이 노래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이건 민심이 자신을 떠났다는 선언처럼 들렸던 거죠. 그의 분노와 질투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이라는 단어는요, 더 이상 아끼는 마음이 아니에요. 의심, 경계, 그리고 사례가 담긴 그런 시선이었죠. 사울의 눈에 다윗은 이제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빼앗을 가장 위험한 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은 멋지게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적과 싸워야 해요. 바로 왕의 질투심이라는 거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눈앞에 버티고 선 적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적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어쩌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